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숨겨진 게 참 많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천국에 대해서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도 방법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 숨겨진 보물을 찾는 키가 바로 질문이죠.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래 항상 그 질문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평생을 이렇게 질문을 쫓아서 살아왔는데요. 질문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라는 질문 때문에 천국운동이 탄생을 했고, 또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천국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 때문에 G7이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이 G7은 제 개인 인생에 이 천국운동이라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와 사명의 방향성을 이렇게 찾은 것이라면, G7은 폭을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폭넓게, 참 이게 제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사람을 치료하는, 정말 상담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G7. 그리고 또 이 GTS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역시 이 질문 때문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신앙이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때문에 결국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항상 질문 많이 하세요.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5-7 플러스 우리 GTS 묵상은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것. 자,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만남의 행복. 참 이게 만남의 행복. 그리고 누굴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상황에서는, 그날의 상황으로서는 실패자로 끝났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그냥 속상한.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고기잡이 하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이 끝나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왔죠. 그날 사건도 다시 가서 2배나 가득 잡는 성공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인생도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그런 천국 복음운동의 사도로서 일하다가 순교자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간 거죠.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쳤습니까? 그게 다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이고 성공의 길이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다. 오늘 누구를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속에 주님을 만나는 계획이 혹시 빠져 있다면 꼭 주님 만나는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거, 우선 예수님, 그물 씻는 베드로, 그물, 또
주님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배가 두 척이 있고 갈매기 떼들이 날아다니고 바다, 저 맞은편 쪽에 산들이 보이고 하늘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가신 이유가 뭘까? 베드로를 부르러 가셨을까? 이유가 있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게 된 만남, 이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고, 그리고 이 만남의 결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베드로한테는 성공적이고,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우선은 주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도 말씀이 중간에 없었다면은 뭐 그냥 얼굴만 보고 끝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 그리고 말씀을 받았어도 베드로가 또 그걸 무시해버리고 집으로 가버렸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받은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죠. 이게 결국.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연상법 기억력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통째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베드로, 그 옆에 요한인지 또 한 사람 서 있고, 또 그물 만지고 있고, 그물이 있고, 예수님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들이 나르고, 그 저쪽 편으로 산들이 보이고 하늘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만남의 중요성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람들, 이 만남. 누가복음 5장의 이 본문 베드로,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의 맹인,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거기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바울은 그냥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한 분을 팔아먹었지만 이 바울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죠. 근데 주님을 딱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거죠.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 인생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3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환경이 어려워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입장에서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요 삶.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때 이렇게까지 돈 벌고. 이때는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내가 뭘 하고 살아야지 이 개념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비전을 받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오늘까지의 저의 인생의 여정이 만들어진 거죠. 42년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제 3기의 인생이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근데 그 시간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 시간도 이게 뭐 길게 살면 한 30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갈 건지. 주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참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도 수학 공식, 도형, 수, 연산, 측정, 규칙, 재료와 그래프 이런 거 여기서도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밤새워서 고기 잡는 베드로의 모습. 그물을 쳐서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또 속상해서 그물 내렸는데 그 다음에 또 올렸는데 또 한 마리도 못 잡고 막 속상해하면서 그물 내리는 베드로. 그러다가 아침에 주님 만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배 몰고 가서 2배나 가득 잡는 이 승리의 모습.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또 비전을 한번 또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인데요. 구조는 2, 2, 3. 네, 2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2는 배 2개가 있는데 배 2척이 있는데 그 2척에 하나가 베드로의 배인데 거기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리고 뒤에 3은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은 이렇지만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리겠습니다. 가서 그물 쳐가지고 2배나 가득 잡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이 장면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감사한 것도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어제 하루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걸 꼭 찾아서 기록을 하세요.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인데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여기 숨겨져 있는 깊은 것들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네,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인간의 경험. 이 주님의 말씀이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그걸 버려버리기 때문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에휴 그래도 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지금 이 시간에 나가지고 무슨 고기를 잡아.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시면서 목수이면서 뭘 아신다고 그래. 그리고 버려버릴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경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험, 내 감정 이런 거 좀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야 그 다음 순종이 나와요. 순종이 나와야 그 다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버립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예수님 고기 잡으러 안 나갑니다. 이런 거 안 하고.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경험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식, 상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경험을 내리고 말씀, 그리고 나서 기적,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주님은 아유 베드로야 수고 많았다. 제 집에 가서 쉬어라. 이게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네. 이때 베드로는 자기 상식, 경험 내려놓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이 시간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니에요. 목수 출신입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베드로는 순종을 하고 그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알고 보면 간단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 가진 감정, 지식 이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일은 뭘까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었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 거기서 내 감정, 내가 아는 상식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그걸 한번 순종해 보세요. 네,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 주님은 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 왜 그 배에 타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마 전략적으로 그 배에 타신 것 같아요.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는 거죠.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개인 질문 만들어 보세요. 자, 업무의 자세.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제가 업무 그러면 항상 4가지.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위한 훈련, 비전 만들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 시간은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 또 오늘 깨달은 말씀들 다 이렇게 올려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좋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내가 오늘 얻은 말씀들을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쭉 떠올려 보세요.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무엇을 합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어떤 업무들을 보시나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제 감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제 감정보다는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주세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오늘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기다려보면 좋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하며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히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고, 또 우리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